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또 우리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좀 아이들 챙겨주시고 시끄러울 때는 좀 우리 유아실로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받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견고한 진들, 내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발가 벗겨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제가 한 주간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할례를 통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생명과 바꾼 언약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이 생명과 받은 이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언약을 주님이 완성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떤 역사였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나의 올바른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실제로 굴복하고 모실 때 그때부터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고 그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가 부산을 내려갔다 왔잖아요. 결혼식 때문에 내려가면서 계속 제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좀 내가 좀 잡아야 될 말씀이 있겠다 해서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다 또 말씀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정확하게 언약 체계를 맺으신 분이 누구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셨구나. 왜냐하면 이 주님이셨구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참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이 시간 자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역사, 왕의 통치의 역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역사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로드, 마스터가 아니라 로드 주님이시라는 것이 선명할 때 그리스도는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통치해 주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 우리를 지켜줘야 될 완전한 통치가 임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완전성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충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충족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분의 인도함은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뭐가 일어나느냐? 완전한 만족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 저분의 인도함, 나의 인생에 어떤 고난도 모든 인생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완전하시고
완벽하다라는 이 완전한 충족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삶으로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최고의 뭐가 되는 거다?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정되어 버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고백, 육체를 통해 고백되는 현상이 있어요.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다? 매일 기뻐한다? 아니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요. 왜? 나를 통치하신 왕은 완전하니까. 아멘이시죠? 완전히 나의 인생을 퍼펙트하게 인도하시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완전히 우리를 퍼펙트하게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충족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족성은 뭐냐? 완전히 우리를 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눌린 자세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눌리게 해요. 여러분들 한 번만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충만해 주잖아요. 엄마 나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 거야. 3일을 못 가요. 근데 이 3일 동안 왜 충만하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의 거룩함, 생각의 거룩함, 보는 것에 대한 거룩함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정죄감을 예수님이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로 흘리신 이 피로 죄와 사망, 정죄감을 어떻게 했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게 충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충족성.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성이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앞이 캄캄해 보이는 우리 가운데 명확한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이, 세상은 변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진리다. 이 완전한 충족성이 될 때 그리스도로 인정받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되었느냐? 누가 되어야 하느냐? 부활하셔서 완전한 주가 우리의 완전한 충족성을 이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례잖아요. 신성을 얘기하고, 피는 뭐냐? 완전한 인성을 얘기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충족성을 우리에게 만족시키신,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인도하는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버리는 완전하신 누구다? 창조주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왕창미 자매님 한번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 일기가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일기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말씀 일기들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체들의 간증들을 아예 목사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체들의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새벽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고 계속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명확하게 잡을 때 어떤 이단이나 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나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틀 정도 이 고민을 하니까, 고민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항상 하면서 저희 교회 이 언약의 체결한, 완전한 언약 체결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던 것.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로드라는 거죠. 이 사실이 명확하고 선명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진리의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말씀을 전하신 분 마이크 좀 조금 더 크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좀 더 크게 좀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30절.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31절 이 요한복음을 쓴 핵심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핵심이 포인트가 뭐냐, 바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냐,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이 믿음의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믿음의 출발 앞에, 질문 앞에 당당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기능과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는 정확히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완벽하게 내 안에 인정될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심이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충족성이에요. 죄에 대한 정죄감 빠진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야. 이것이 내 안에 가득 믿어질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뭘 받느냐?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정죄감이 없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아멘이시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수많은 표적을 받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용당할 때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정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금과 은이 없었던 건 아니죠. 베드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금과 은을 막 바쳤으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본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죽었던 나의 영혼을 일으켰던 그 이름, 그 생명의 본질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뭘 주고 싶었느냐? 그 이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 가지고 우리를 정리하고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육체, 그러나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나의 상태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존귀한 인생이냐?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이름의 생명, 그분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었던, 상실했던,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말이죠.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우리 안에 충족성은 다른 걸로 뭐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인생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생명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인생,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철철 흘러가는 영적 매력을 가진 그 인생,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찾아요?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진리의 목마른 갈망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망하는 그 인생의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다, 내가 죽고 부활하신 너의 인생의 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야, 너의 모든 인생을 만족케 하실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말이죠. 나는 그 이름을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알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콘서트 올 온 것 같아요. 가수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 말이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 둘셋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뭐라고 고백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이 누구예요? 비밀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뭐라 부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주가 부활하신 주인이 로드예요. 마스터가 아니에요. 참 주인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 육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 사사의 그리스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유대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해 그 왕의 그 통치의 만족함을 그들은 한번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 그래서 다윗 왕의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1년 만에 대속죄 이래 정말 그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소를 잡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그 과거의 죄가 다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그 용서함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갈 바를 모르고 전쟁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마른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갈 바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갈 바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예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딱 믿음으로 온다면 뭐가 임한다고요? 충족성, 완전한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번 들어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는 거예요. 통해서 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참 주인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 선명할 때, 주인 되심이 선명할 때 이게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 다윗 왕도 다 부족했거든.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것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길을 인도했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이 모든 삼중직을 만족시켜버리는
진짜 참 주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오늘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 결정하는 일,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뭘로요? 가장 만족한 인생으로.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만족함이 일어나요. 환경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환경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분 때문에 만족해요. 이런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인생을 우리 공동체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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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이제 주일 예배도 평안하시고 다 평안하시다는데, 사실 저는 목사님이 어저께 불을 주셔서, 성령님 통해서 불을 주셔서 저는 진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찬양만 하면 가슴이 뛰었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또 다른 시작점에서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요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갑자기 마음에 놀랍게 드는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들어있고 그 한마디로 충분히 다 이루었다가 설명되어지는 듯 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스도 안에 요나의 표적,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와 부활, 보혈의 능력, 구원자, 메시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는 한마디이다. 이보다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말은 없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로 실제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 그야말로 종착점에 도달한 것 같으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시작인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종착점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부분은 시작도 동시에 하는 것 같다고 저를 교정해 줬어요. 참 감사했어요. 보아처럼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을 모두 정리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렸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만 하면 너무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토록 기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안타깝게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다 전해주시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젯밤에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듯 했거든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직접 표적이 되어 다 해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부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인류에게 사도들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시고 다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 메시지인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을 통해 이제 더욱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도마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시켜버리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 10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120년의 시간까지 뿐만 아니라 8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현희 자매님 한번 나와주시고, 현희 자매님 한번 나오죠. 피로 맺은 언약 한번, 이거 가져오셨죠? 오케이. 자, 앉아주시고, 예. 한번 하겠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한 번 더 하고 동그라미 3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좀 해주시고 동그라미 3개 한번 합시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로서 눌린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이다. 우린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이다. 어제 이 언약의 피로 맺은 관계를 통해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읽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약초며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진다. 무엇보다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허물까지 용서하신 제사함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언약의 관계에 있는 우리에겐 언약의 말씀이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기억나게 해주시므로 정말 유자매님 이 말씀 일기 중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그러니까 들려지는 복음이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다. 어찌할 거에 회개가 나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자들이 우리라고,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쳤어요. 할례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싸움은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옛사람으로는 안 되고 내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 내 생명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의 말씀이
정말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제 채 집사가 요셉의 창고에 잠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이 본당 3층까지 와서 밟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근데 무엇보다 정말 이젠 새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저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까지 주셨다는 그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를 살게 해주신 것은 공동체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아멘. 아, 동그라미 3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했어요.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천국, 지옥,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해서 천국에 누가 계시냐?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다 알잖아요. 기능과 역할은 다르나 본질, 마음은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분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의 새끼야. 너희는 독사의 새끼. 그래서 뭐라고 말씀냐? 너희는 거짓말에 하는 그 아비를 두는 자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예수님이라고. 이는 그가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것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어디를 갈 수밖에 없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지옥 만들었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만드셨다고 지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새끼로서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에 속하여 땅의 말만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를 절대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죄에 대하여는 심판,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죄가 많아서 또한 항상 남을 미워하고 내가 시기질투가 많아서 이런 본질이 아닌 열매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는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떻게? 로마서 14장 7절 말씀과 같이
주로 믿지 않는 죄,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 죄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뭐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절대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회개해야 된 것은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죄를 회개하고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물은 뭐야? 저희가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세례라. 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쌓여서 땅만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죄 종놀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와서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람 눈치 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너희들 이제는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같이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삶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오셔야만 돼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에 피가 필요해요. 피가 없은즉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피는 곧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을 주신 이 사랑에 정권이양 요새 계속 선포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죽었어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인이 로드가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보석은 숨겨놓은 것입니다. 보석은 원래 숨겨놓은 거예요. 히든에 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자님 너무 수고하셨고, 보이지 않는 이 블랙홀 같은 이 땅, 어둠의 땅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완전히 우리를 만족해 하신 그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희 전사님 한번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저는 잠을 자는데 이분들이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잠을 못 주무시게 해도.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쓰면 10년 뒤면요, 이 시대로 움직이는 강력한 말씀의 종인들이 돼요. 10년도 안 끝나요. 1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이신 이 부활의 증인,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증인의 삶을 나는 여러분들 입술과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나이 90 먹어도 그런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나이 90 먹은 말씀이 없으면 이러면 저 뭐라 그러죠? 할머님은 일찍은 천국이나 빨리 가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머님 더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이선희 목사님 좀 더 70에 은퇴인데 은퇴하지 마시고 80이든 계속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복이 있는데 저 인간은 언제 은퇴하나 이러면 굉장히 고통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종들은요 죽을 때까지 쓰임 받습니다. 나 우리 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어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가슴 터지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종을 한번 소개합니다. 정희 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하신 하나님, 심판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심판이 없구나.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알바트로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바람에 자기 몸을 싣고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이 새가 그 산 위에 나를 때는 떨어져도 나뭇가지에 걸치니까 살 것 같은데 그 바다 위에 이 창공에 나를 때는 얘는 어떡하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그 알바트로스가 되어서 그 바다가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가 있는 그 창공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일어났어요. 이게 그 맡기는 것도 단계가 있나 봐요. 이게 온전히 다 진짜 굴복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야, 심판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심판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써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 노아와 가족에게 하셨던 무지개 그 언약을 목사님께서 그 무지개가 이렇게 화살 모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이버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히브리 언어가 퀘시트 아무튼 이거예요. 저도 좀 까먹었는데 그건데 이게 이렇게 무지개로 이 화살 모양이 된 게 그냥 유대인들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모양이 죄로 인한 저주가 땅이 아닌 하늘에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친히 희생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헷불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었으니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지요. 이 언약은 시대마다 모세나 다윗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는 이게 할례로 인해서 신구약에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이렇게 향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와 촉구와 위로와 권면과 그 언약의 소망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예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자, 그분이 이제 요나의 표적. 너무 간단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5글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백성임을 몸의 흔적을 남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항상 보고 그 언약을 기억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2장이야. 로마서가 아니고 오타가 났네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지요. 이게 만물보다, 이게 에레미야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율법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이게 이제 그 율법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보였던 게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보여져요. 그 나의 말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나에게 와서 닿아 버린 거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여 영존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심을 요나의 표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 또 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제가 그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쉬워요. 5글자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믿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아들이 믿는 자에게잖아요, 이게. 아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알도록 역사에 그걸 딱 기록해 두신 겁니다. 언제든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노뱀을, 물린 자가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딱 보잖아요. 물린 자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역사 가운데 다, 우리 지금 유튜브 이렇게 이 네이버로 딱 쳐서 들어가면은 다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그거 보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게 그러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6장 3절하고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구원은 이혼련적이 아니잖아요. 죽음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따라 일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한 1,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물과 피 성령이 딱 이렇게 선포되기 바로 몇 주 전인데 그리스도라는 게 제가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거를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너무 보물입니다. 그걸 제가 두고 이거를 꺼냈다 보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조금만 썼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신 것을 이제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 있고요. 그다음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신 이 부분이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우리 이런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신 거죠.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성육신 후에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제가 딱 그 정권 이양을 하고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믿었더라. 제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 그게 다 진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부활로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이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제사장직은요,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은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걸 진짜 이거를 엄청 제가 또 도새기고 되새기고 묵상을 했는데, 아, 안전한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주체가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피는 완전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너무 순결하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례, 이게 이제 그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고백이잖아요. 아멘.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립이 되어 성숙한 상속자가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구약의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할례를 딱 맺는 자에게, 언약이 체결이 된 자에게 구원의 그 길로 그대로 인도하시는데요, 진리가 오래로 인도하시고,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찬양 정말 부르기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제는요, 빈들에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참 주인이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내 남편 누구든지 인도하시는 완전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한 거예요. 영원하고 그 나라까지 함께 하시니 심판은 없다. 아멘. 요나의 표적으로 이거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왕이 아니세요. 만유의 주여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며 온 세상의 만물을, 이게 놀라운 거지요, 온 세상의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신실함은 무궁하고요, 그의 지혜가 완벽하고 그의 지식도 완벽하고 교훈과 책망과 영혼을 소생케 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며 영원하다. 아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저 안에 그대로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그 다음 뼈들이 연결하여 군대가 된 것처럼
영접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점진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머리까지 자라나 옛사람이 기억도 나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너무너무 소망인 거예요 이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이 들어왔으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도록 통치하십니다. 그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언약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육체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는 할례로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믿음을 결부시켜 그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경외함으로 주의 법을 지키고, 이게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외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구원하신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으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딱 지났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춘현 선생님이 말씀을 올려줘.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야, 짧은 메시지인데 너무 정의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건 꼭 한번 듣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 공동체 지체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하고, 제가 어제 토요 찬양 때 했는데 그걸 그럼 안 주무시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붙들어 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사용하셔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용하셔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아골골짝 빈들 어디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 생명 다해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체결된 이후에 말씀이 좀 더 확실하게 강력해졌잖아요. 이제 또 그리스도 이 말씀을 선포되니까 원래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에요. 삼중직으로 오셨고 이걸 알고 있었는데 더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저도 아직 뭐가 뭔지 뭐 이렇게 알긴 했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기를 쓰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막 말씀이 올라오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가 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함께 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막 말씀이 쏟아질 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록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주 예수,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을 통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합니다. 이 믿음의 출발이 정확해야 우리가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매일 우리가 듣고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진리의 성령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혼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리가 더욱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이 그 블랙홀과 같은 이 세상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진리를 계속 들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주로 받고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녀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시대마다 이루어져 왔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관계 안에서 설정이 됐고요. 또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두었어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 처음에 창조 언약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되었는데 그걸 어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이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셨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이전에 많이 그 말씀을 또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한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 밑바닥에 깔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생명인 걸 알았죠.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창세기 그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원시복음입니다. 정말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 예수가 올 것을 예표를 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식을 치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약속을 또 파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 우리에게서 그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서도 신해상 언약을 더 확장시킨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시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언약,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선지자 또 왕,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서 완벽하게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의 피의 은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의 희생의 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잘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직접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그 저주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속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을 함으로 결코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이 되셨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뭐 자녀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이 오직 바라는 그거, 그게 마음과 입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장에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이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 속에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어떤 어려운 일도. 그래서 완전한 길과 또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우리 교회는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었고,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자녀로 삼으시고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통로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감사히 정말 감격스럽게 받고, 참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눈이 발휘되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생명 주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부르시오.